영국의 요리법 작가 샬롯 키틀리는 2012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자 그래도 암을 극복해 보려고 종양 제거 수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화학요법 치료 39회 등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깝게 남편과 5살, 3살의 자녀를 남겨둔 채 1년 후에 36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투병기 중에 특히 마지막 걸 영어로 and so there must come an end 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끝남이 반드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전 세계에 공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를 아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녀의 요장 같은 글은 이렇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일을 닦으라고 소리치는 나날들이 모두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어요.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모두 다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만 낭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깨어나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을 둘을 꺼냈다가 커피를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서글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 굴러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 보너스 덕분에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그거 중년의 복부 비만이라고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진 머리카락이라고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샬롯 키틀리. 그녀의 솔직한 한마디 한마디가 병치레하는 저에게 가슴속 깊숙이 아련해졌습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이 오늘이 샬롯 키틀리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며 누리고 싶었던 그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재림 때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려고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시작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본 이 말씀 가운데 담대함과 부끄럽지, 이 두 단어가 핵심인데, 담대함이란 말은 파레시아라는 뜻으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수치감을 들고 탄식하고 탐복하고 그 허탄한 시간에 담대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부끄럽다는 말이 아이스군 소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나의 그 부끄러운 사실을 들춰낸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성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실제로 당하는 수치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렇더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담대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참신하고 값지고 빛나게 될지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합당한 단어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기름 부음으로 가능해진다고 오늘 설교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토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쪽에 내 안에 계시면서 조명해 주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것에 내가 지금 끊어야 할 것이 바꿔야 할 것이 그리고 더 열심히 순종을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신앙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승리한 삶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이치를 오늘 기름 부음이라 토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관계된 성경 구절을 제가 밝혀드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늘 설명했습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엘레코스라고 말인데 이 엘레코라고 하는 말은 재판해 준다는 거예요.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낸다. 익스포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혜사가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순종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거짓 유혹에 아무리 이단이 설치고 그 선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그 당당히 맞선 것은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참으로 빛나는 우리의 결단이요 판단이요 신앙의 행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가르침을 함께 찾아서 챙깁시다. 첫째로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소개한 거예요 지금. 자, 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에게로 매네이
우리 안에. 자, 이 중요한 단어가 지금 메네이란 동사인데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행 중이다 그러지는지.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한 사건으로 순간으로 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 내 안에서 성령 받을 때와 같이 계속 그런 상태로 그런 일이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에 내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뭐라고 보여주는지, 뭘 하라고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걸 잘 듣고 따라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늘 말하지만은 가만히 조용히 순하게 앉아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히려 지독한 교만일 수 있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노인팅을 더라고 했죠. 더. 하나, 유일한,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유일한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 리시브드 그 프로 힘을 대문자로 써놨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은, 유일한 기름 부음은 abides in you, 너희 안에 abides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abide란 말에는 산다는 뜻이 생활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법칙과 원리를 가르치면서 순종하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킹제임스 번역은 어바이드라고 번역했어요. 단순히가 s가 붙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속해서 성령님과 친교하는 신앙 생활을 드러내도 알아채야 하도록 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곳에서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령님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친교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리 신앙 생활을 해가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인치심에다 액선을 두기 때문에 성령 와서 끝났습니다 하는데, 인치심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을 계속하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이 스벤디테라고 말해요. 스벤디테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대본적이지.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 불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불로 많이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꺼버린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 떠났다는 얘기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꺼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인침받았을지라도 그 성령에 불순종하면 고민하다가 성령이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스벤니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상실 개념입니다. 성령을 상실하지 마시오. 이러면 좀 물건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가 지금 근심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방지일 목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는데 1937년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때부터 57년까지 21년째 중국 산동성에서 5정권이 지나가도록 국민당 집권기, 일본 강점기, 미국 지배, 다시 국민당 정권, 그리고 공산統治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교하시면서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그때 성령이 감동 감화받은 것을 정리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설교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이 쫙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인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을 반일 인사로 고발해서
같은 목사끼리 그 고발을 당하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가택 수색을 당하고 건병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공산당 통치 때는 종교 탄압으로 그 전도에는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본국과는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실제로 생활구가 어려워질 때 중국 사람들이 배급받은 천으로 자기 가족들의 신발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옷을 지어서 가다가 담론에 던져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은혜 받은 성도가 자기 가족이 한 달짜리 생활비를 그 성경책에 끼워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 공산당이 득세하자 피난민들이 막 도시로 몰려온 겁니다. 그때 유엔 국제구제회가 그 모습을 보고 방질 목사님에게 죽배식을 담당하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매일 2,000명 이상이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복음을 전해서 많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선교사로 살아갔던 방질 목사님이 좌우명이 감동적인데, 그것은 육체가 닳아 없어질지언정 결코 녹슬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10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였고, 주일이면 초청을 받아 설교하고 평일에는 결혼식과 강연, 부간 선교회 기도회에 초대받아 복음을 전했으며, 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하루에 30통 이상 이메일로 격려를 보냈고, 1958년부터 시작한 목회자 월요 성경 공부 모임을 55년간 천국 가는 그 해까지 청년 같은 열정으로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충실하게 이어간 셈입니다. 참으로 보혜사와 친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우리는 힘들다고 핑계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변명하고 못하는 그 신앙생활을 충분히 넘어서서 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 받았다고 방언에 치우치지 말고 내 안에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도 그런 바울 같은, 박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 수준의 신앙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시작,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친다, 그리고 진리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어 동사를 잘 보십시오. 주어가 기름 부음이에요. 동사가 가르치다 라는 말이고 진리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가르친다 말이 디다스케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번 가르친 거, 어쩌다 한번 꿈꾼 거 와서 성령이 나한테 꿈꾸겠다 잘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는 말을 안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효력이 한 번 사건으로 우리가 흘러서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일어났던 그 감격의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하나 성령님의 일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란 말은 사실 헬라어로는 명사예요. 그리고 이다란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 헬라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그 길을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중간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이 말도 가르침이란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에코란 말의 현재형 명령에서 에케테라고 했어요. 이 말의 참뜻은 인간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기름 부음 성령이 와 계심 그것과도 하고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판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래일로 인도해 가신 대로 따라간다면은 넉넉히 우리는 이 이단의 거짓 적그리스도들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구역 식구에게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도왔고 항상 그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자신이 공경이 지었을 때 그는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것을 옆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이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석 달간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는데 처음 석 주간은 내가 왜 그런 개차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기도할 일도 많은데 그 사람까지 내가 기도에 포함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주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한계 때문에 속상해하겠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습관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자꾸 기도하면 그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먼저 화해를 시도한 자가 어른입니다. 그러니 찾아가서 화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교우님 미안해요. 권사지만 짧은 생각으로 그랬어요. 라고 먼저 두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의 깨달음을 따르는 그 기도 응답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 편에 갔을 때 값진 순종이요 차고 충성된 종이요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았느라는 그리스도이라는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가가 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시작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에는 안다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안다란 말은 어이다 라는 말이에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정통했다 라는 얘기예요. 이미 핵심에 정통, 전부 다 100% 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앓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리라, 우리는 미래형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사실 현재형입니다. 부분적으로 점점점 알아간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지식을 정보를 넓혀간 것처럼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갈수록 철이 든다 하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난주를 그랬어요. 난주를. 이 말은 에크 아우트 게겐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직역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수동태로 완료 수동태로 이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과거에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나서 지금도 그 상태로 태어난 상태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태어났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태어났고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서 태어난 상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을 보니까 is God's child,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확신 갖고 막 가지라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라고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실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새 생명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에게 실존해 있는 그 의로움을 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의식은 반드시 예수님의 의를 실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며 그것은 바로 성도를 결정짓는 성도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0장 9절 말씀은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니.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 플러스 충만, 플러스 2 플러스 충만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충 순종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15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그 소들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방주짓는 순종을 온전하게 계속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나만 못하고 목사들도 안 하던데요 하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노아처럼 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비웃음을 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빛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기립박수를 받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저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을 달아보고 새롭게 조정합시다. 26절에 미혹하는 자들, 돈, 프로톤, 현재 분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들은 복수예요.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선동하면서 길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참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면서 그걸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지라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할지라도 그 거짓 선동에 우리 흔들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바로 26절 미혹한 자들이에요. 계속되는 미혹 활동을 기름 부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하나님의 원리 법칙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활용해서 천군 천사가 기립박수하고 기다릴 그 심판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늘 순종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